돌이켜보면 제가 알고 있던 진리는 늘 변해왔던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는 저는 사실 모범생이고 매번 선행상을 받았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학교 선생님의 가르침, 도덕, 교과서가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그 교과서의 가르침, 선생님의 가르침이 저에겐 진리였던 것 같습니다.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가르쳤던 것에 저는 늘 성실하게 따르는 편이었고, 다른 쪽에 눈을 돌릴 겨를도 없이 학교하고 집만 이렇게 생활하는 모범생이면서 범생이었죠. 근데 제 진리가 바뀌게 된 것은 중3 때 이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교회 성경의 가르침,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단순히 이제 고학년이 되면서 도덕과 윤리나 그 생활이나 마음에 관한 가르침보다는 공부 위주, 학교 지나가는 위주로 됐기 때문에 마음이나 정말 인간에게 중요한 인간의 본성의 것들을 가르치는 데는 없었습니다. 갈수록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성경의 내용, 목사님의 그 가르침이 저의 진리가 됐고, 그 후로 저는 계속 배워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면, 목사님이 가르쳐준 교회대로 나가면 나는 바른 진리에 서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30년 동안 계속 저는 기독교 외에 다른 것들을 오히려 더 기독교를 더 알면 알수록 세상과 더 멀어진 걸 느꼈습니다. 다른 불교의 가르침, 그 다음에 안티 기독교가 기독교 욕하는 것 조금씩은 곁눈질 하지만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제가 워낙 기독교의 가르침, 기독교의 도를 진리로 제가 바꿔진 상황에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매진해 왔습니다. 근데 그 가르침이 좀 더 어른이 되고 실제로 살면서, 그리고 제가 더 깊이 교회의 핵심 요원이 되고 제가 또 가르치는 입장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 오래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아닌데, 기독교가 말한 그 열매들은 이게 아닌데, 그리고 제가 알았다고 생각하는 그 내용도 깊지 않은 걸 알았어요. 깊지 않고 늘 의구심을 갖는 중에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큰 망치에 얻어맞은 것처럼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성경에 자신 있었고 기독교의 도에 자신 있었는데 선생님의 내용과 글이 너무나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면서 너무나 성경적인 걸, 너무나 빈틈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글 하나하나 모순을 찾으려고 해도 모순이 전혀 없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많이 부족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건 인간이니까, 목사님까지도 하나님의 목자인데 인간이니까 좋아지겠지. 오래 신앙생활하고 존경하는 어떤 장로님의 옳지 않는 모습, 죄 짓는 모습, 바르지 않는 모습도 아직 인간이고 연약하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야.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믿고 시인하면, 그리고 구원을 이미 받은 것이고 더 큰 상급을 위해서 더 충성 봉사하고 복음 터뜨리고 교회 기독교의 도를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원이 이미 얻은 걸로 생각하고 아예 돌아보지도 않았었죠. 그래서 그 일 가운데 열심히 했었는데, 그래서 선교사들의 300명 가까이 매번 선교사들을 만나고 그들의 그 해외에 선교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지원도 하고 매주마다 선교사님 오면 같이 기도하고, 저는 아주 구원은 이미 따는 거고 이제 상급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자부했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큰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의 가르침을 듣고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충실하고 모든 것을 알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바로 열심히 살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을 만나고 뒤바뀌었던 것처럼 제 인생이, 제가 목숨을 다 걸고 모든 것을 다 걸었던 전임 사역자 목자 이상으로 제가 다 투자하고 살았던 가치 있는 그 기독교 안에서의 그 도가 산산이 깨지고 그게 거짓이고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떨리고 이것이 옳은 것인가,
남에게 말도 못하면서 몇 개월 동안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가서는 예배가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복음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는 게 훤히 드러나 보이니까. 그리고 실제 열매 없음을 나도 느끼고 있었고, 그러면서 점점 선생님의 진리 가운데 빠져들게 됐습니다. 이제 진리를 알고 나니까 기독교의 가르침은 이 안에 고름덩어리가 있으면 밖에 연고만 바르는 그런 치료였어요. 낫질 않아요. 그때는 낫는 것 같아. 안 나으니까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이유를, 네가 못 낫는 이유를 우리가 믿음이 없다, 네가 더 봉사하지 못했다, 네가 더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늘 교회는 그렇게 할 뿐 뺑뺑 돌기만 해봤는데, 선생님의 가르침은 이 표면 안에 숨어있는 그 고름의 그 원인들을 째고 그 정확한 진단, 성경에 맞춰서 깊이 있게 다 진단하고 거기에 따른 원인과 거기에 따른 바른 처방에 의해서 나아가는 방법을 다 고치고 완전히 치료되는 것과 같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는 미로에 빠져있는 세상의 학문, 미로에 빠져있는 모든 세상의 종교를 볼 수 없는 그것을 선생님의 그 도를 만나면서 위에 올라서 버리는 것 같은, 세상의 도가 수평에 머물러 있고 어느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제자리인 것에 비하면 선생님의 도를 보면서 그 위로 올라서서 다 비춰버리는 그러한 도의 경지임을 깨닫게 됐고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저는 제게 자신이 있었고 내가 쫓았던 길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안으로 들어와서 선생님한테 먼저 진리를 통해서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봐왔던 성경에 내가 눈에 보이지 않고 들어오지 않았던 성경 말씀이 선생님은 조목조목 그 말씀은 정말 내게 필요해 있고 나를 살리는 너무나 바른 말씀인데 내가 몰랐던 이 말씀이 있었는가라고 먼저는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정말 숨어있는 거였고, 그 말씀은 겉에 드러나는 아까 말한 연고만 바르는 그런 말씀 구절에 익숙했는데, 선생님 그 말씀 구절은 살아서 내 깊은 그 아픔에 그것을 다 꿰차고 있는 말씀들이었어요. 성경은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아는 말씀이 아니라 조그만 거 하나하나 선생님한테 처음 배우면 이게 성경 말씀에 있는가 라고 열어보면 그 성경 말씀이 있어. 이런 말씀도 있었네. 제가 보지도 못한 선생님의 모든 가르침은 100%가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안 본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놀라운 원리와 그 삶의 가치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심오하게 다루고 있는 성경 말씀인 것을 선생님의 그 진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는 바는 우리가 가장 인간의 문제는 죄인데 그 죄를 성경을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죄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것들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조목조목 다 처방하고 조목조목 치료하고 그 단계별로 어떤 단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다 가르쳐 주었고, 그것들을 실제로 이론에 멈추는 게 아니라 내게서 실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그 단계를 밟고 있고 우리와 함께 있는 식구들은 그 단계의 과정 가운데 모습을 봐가면서 자라가는 것을 서로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그 살아있음을, 그 깊이가 어떠함을 선생님의 진리를 통해서 보게 된 것이고, 그 성경 말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감동이 아니고 남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이 아니고 내게 일어난 사건, 나를 고치는 사건, 내게 정말 제일 중요한 사망으로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의 삭슨 사망인데, 그 사망으로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의 것들을 해결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룰 수 있는 그 9가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것들을 알게 하는 진리였습니다. 세상은 엉뚱한 것을 가르쳐왔고 기독교는 겉만 가르쳐왔는데 정작 중요한 7가지의 나의 감정, 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잡고 있는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7가지 귀신이라는 것을 세상 누구도 모르는데 그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 정욕, 분정, 분쟁, 다툼, 이 모든 것들 마음속으로만 짓고 드러나지 않아서 누구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누구도 그게 잘못됐다고 온 세상이 이야기하지 않는, 그러나 정작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인간을 죄의 삭스로 사망으로 죽어가게 만드는 그 정말 숨겨있는 그 감추고자 싶은 그 죄덩어리들을 선생님은 끄집어내시고 말씀으로 세뇌 습관을 다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능력과 성경 안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통달하는 영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그 진리로 하나하나 저를 고쳐주고 그 깊이로 그 성경 말씀 안에서 고쳐나갔고, 그 진리는 저를 지금도 변화시켜가고, 저는 사실 도덕과 윤리에도 머리로는 기독교도를 따랐지만 실제 제 삶에 일어난 또 도는 도덕과 윤리였습니다. 도덕과 윤리하에서 잣대를 대고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남이 저를 평가할 때 제가 봐도 합리적이고 철저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것 같은데 날카롭고 차가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만나고 그 선생님의 그 진리는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옳다 그르다라는 생각이 머리에 먼저 올라버리는데 선생님 그 자유분방함, 도덕과 윤리에 매이지 않는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선생님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버리니까 아무 문제가 돼버리지 않는 그 사랑의 도를 보았습니다. 같이 있으면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떤 형제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잘못됐지요? 라고 질문을 묻고 하면 선생님은 이럴 거라고 답을 줄 줄 알았는데 세상은 또 그렇게 답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그 답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너무 사랑이 되었고, 그에게도 맞는 답이고 저에게도 맞는 답이고, 결국 답의 근원은 사랑이었습니다. 긍휼과 사랑의 법이 세상에 배운 도덕과 윤리의 도를 다 덮어버리고, 누구도 용서하지 못하고 감추고 싶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처 덩어리를 다 싸매고 그를 살리고 그를 생명 가운데 옮기는 그 사랑의 법인 것을, 진리는 사랑에서 나온 법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에서 나왔고, 사랑을 증거하는 그 도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모든 합치가 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의 말씀에 근거한 그 성경, 그리고 그 사랑의 도로 성령을 통달한 영을 가지신, 모든 말씀하시는 것, 모든 것 생활 속에서 풀어진 모든 것이 다 성경 안에 선생님의 사랑이었고, 안 풀린 바가 없습니다. 세상에 잣대로는 안 풀리는데 선생님의 도는 360도 어느 각도에서 다 풀어집니다. 아무리 뛰어난 그 박사도 교수도 다른 방향을 물어보면 입을 다물어버립니다. 아, 그건 제 전공이 아닙니다. 아, 그건 다른 다 핑계를 대거든요. 선생님은 핑계된 것을 못 봤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니까 저는 삶으로 일어난 현상 가지고 질문하였고, 많은 형제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질문하였습니다. 3년 가까이. 세상의 목자들은 52주 설교 가운데서 몇 시간 말 던지고 맙니다. 그에게 질문해 본 적도 없고 질문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답한 적도 없습니다. 하루 이틀도 함께 생활해 본 적도 없습니다. 왜? 그들의 정체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정말 성경 말씀에 진실되게 그 열매를 가지고 사는 것인지, 그가 말뿐인지 알 수 있는 것인데, 선생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열어 보이시면서 저희들과 함께 행동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목욕하고, 함께 나무를 가꾸고, 함께 밤나무를 따고, 함께 텃밭을 가꾸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닭을 기르면서 함께 생활한 모든 순간순간 생활의 모든 일어나는 하나하나를, 그냥 지나갈 수 있는 하나하나를 선생님의 말에서 나오는 모든 진리로 다 바꿔버립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하나하나가, 거기서 선생님의 표현은 다 진리입니다. 왜 낙엽이 떨어지고 이 낙엽이 강가에 물가를 흘러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늘의 이치가 이루어지는가, 벼이삭이 자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야말로 알면 알수록 성경이 그리스도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그 벼이삭과 나무와 자연의 모든 이치를 통해서 진리를 비유했던 것처럼, 저희 선생님은 삶 가운데 돌아가는 모든 현상 가운데 자연의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것처럼, 만나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담을 수 없는 그 하늘보다 더 크고 바다보다 더 큰 것을 담고 있는 것 같은, 인간이 이룰 수가 있을까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품고 나무 믿는 가르침이었고 사랑이었고, 성경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하지 보도 못한 모든 세상 이치에 자연 만물을 통해서 진리를 여김없이 360도에 다 드러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마음, 정말 중요한 우리 마음의 상태거든요. 오늘의 한 형제와 자매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그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점쟁이가 아닙니다. 어떤 것을 알아맞히고 이렇게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 일어난 마음 상태를 다 읽으시고 때에 맞춰서, 그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섭리의 때에 맞춰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그의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너의 상태가 이러하고 그 상태를 또 말씀으로 다 열어서 각각의 함께 공부를 합니다. 선생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은혜로 바꾸세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싶은데 그것을 열으십니다. 열 때는 나도 아프죠. 나의 연약함을, 부끄러움을 드러내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함께 마음을 공부합니다. 우리 식구들은 서로의 연약함을, 세상 가운데서는 사실 연약함을 감추고 남에게 보이기 좋게끔 옳은 것, 보이는 것에서만 신경 써서 껍데기로 살죠. 집에 돌아가면 다 외롭습니다. 말을 많이 하고 나면 집에 나가면 공허하죠. 왜? 거짓되게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이곳은 달라요. 보이지 않고 숨기고 싶은 것들 오히려 하나님의 빛으로 다 열어주세요. 선생님의 진리가 다 빛으로 열어주시니까 그것들을 서로 열어서 보이고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더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더 긍휼히 여기게 되고, 나만 이런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나와 같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구나. 그걸 알고 함께 긍휼히 여기게 되고 함께 기도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남에게 부끄러워서 질문조차 하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성에 관한 이야기, 정말 슬픈 이야기, 남에게 정말 부끄럽다는 이야기 선생님께 드러내면 전혀 부끄럽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거침없이 선생님은 어려운 질문도 따뜻하고 아무 부드럽게 아픔 걸림이 없이 다 풀어헤치는 그 진리의 도였고, 진리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을, 마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머리로 공부를 많이 해서 노력해서 세상은 그렇게 얻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노력과 인간의 공부로 알 수 있는 것, 이론을 알 수 있게 만드시지 않으셨고, 선생님 통해서 진리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양심의 마음이 깨어있으면 찾아오고 그 진리를 만날 수 있고 그 진리를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양심을 한번 돌이켜보시고 진리가 여기 있고 살아있는 진리, 정말 여러분이 헤매고 답을 못 찾는 인생의 깊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진리가 저희 선생님에게 있고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두드리시고 용기를 내셔서 오셔서 만나시기를